주님 오십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죠. 네, 연산홍이 활짝 폈다가 이제 또 살짝 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 받쳐 싸우려고 할 때에 주님에게 용기 주시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누가 등장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는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고 그는 부자고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을 돕게 되지요. 그가 부자라서 부자들이 여러분 부자들 무덤 보셨죠? 며칠 전에 TV에서 진시황의 무덤을 TV에 나오는 거 봤는데 그냥 산이더구만요. 산이에요, 산. 부자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에 굴을 파고 그곳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성산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메시아가 임할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다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자신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장례일을 도운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언급된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한 100근쯤 준비해 온 사람이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기록됩니다. 공회 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마을의 사람이고 부자이고 이름은 요셉인데 신분이 뭐라고요? 공회 의원이다. 공회 의원이 뭐냐면 여러분이 참 많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들어봤을 단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하죠. 유대인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 뜻이 둘러앉았다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나라의 중요한 결정 또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될 때 또 어떤 사람을 재판해야 될 때 과거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전에는 산헤드린 회원에게 어떤 권한까지 있었는가 하면 사형을 언도할 권한까지 있었어요. 그런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요. 그래서 둘러앉았다라는 뜻으로 산헤드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71명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71명이 모여 앉아서 그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판결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와 비슷할까요? 국회의원과 비슷해요. 국회의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국회의원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대표로 몇 명? 300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표가 몇 명? 71명이에요. 71명. 그래서 이 71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아니면 서기관들로 구성되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결혼을 한 남자들로만 구성이 돼요. 결혼 안 한 남자는 안 돼요. 왜냐하면 판결하거나 재판할 때에 가정과 관련 것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가 안 간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71명에 포함되는 사람이 산헤드린이고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 장로들 가운데 뽑힌 사람, 서기관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임, 가장 권위 있는 모임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모임입니다. 이 요셉은 그 공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공회 의원 가운데서도 그는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들의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많은 표를 얻어 국회의원이 되죠.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 아산에서 국회의원에 뽑힌 분은 아산 시민의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맞아요? 왜? 그 사람 왜 뽑았어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안 찍었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나마 더 많은 표를 받았으니까 더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존경받고 덕망 깊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올려라. 그럼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 정치하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뽑아놓고는 아니라고 자꾸 그래.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공회의원도 어쩌면 뭐 이상과 현실이 달랐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 올리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사람들 사이는 사는 사회니까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면서도 무슨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또 무슨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착할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봐주고 내 와이프라고 봐주고 내 친구라고 봐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드물어요. 그죠? 드물어요. 특별히 권력 있는 자리에 가면 더 어려워져요. 이게 제가 1억 원, 2억 원 횡령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번에 100억, 2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100분의 1, 200분의 1인데 뭐 그죠?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의로워지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뭐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무엇이다? 제자다.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산헤드린 회원인데 국회의원이고, 즉 그 산헤드린 회원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사장의 대부분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학문도 없는 저 시골 뜨내기의 출신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 몸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좀 전에 보았던 신앙적인 성품이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성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상관없이 순수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파란 글자,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한 번 나와요. 다행인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정말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한 번씩밖에 기록 안 한 건 이 사람이 한 게 없어. 딱 한 번이 전부 뭐에만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 무덤을 내놓았다, 이때만 나와요. 다른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웠다. 유대인이 두려웠다는 말은 그 나라가 유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웠다는 말은 백성이 두려웠다 그 말이고, 국민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말이고,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두려워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해 이 얘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했고 숨겼을까? 뭘 두려워한 것일까? 뭘 두려워한 걸까요? 베드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관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없이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배를 버렸다는 말은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나 메시아를 따르겠다라는 거죠. 마태는 세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못해요. 그는 뭘 못 버리는 것일까? 그가 직업이 뭐라고요? 신분이 뭐라고요? 공회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백성들의 인정받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회의원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다 부정적이에요. 내 친구,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나와 같이 존경받는 이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이 사내들인 회원 모두가 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나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나만 혼자 말을 못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 믿는데, 야, 예수님이라는 저분 말이야, 내가 보니까 뭔가 있어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면 우린 나라가 망해.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면 우리 종교, 신앙 이게 다 뿌리째 흔들리는 거야. 정신 차려. 말을 하려다가 쑥 들어가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룹으로부터 나는 버림받게 될 거예요. 따돌림 당하게 되겠죠. 더 이상 이들과 섞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생계의 문제, 마태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이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에 관한 문제를 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무게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스트레스의 무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따돌림 당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동안 나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 단체, 이 그룹, 이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극복해내지 못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그가 속해 있는 이 그룹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게 그가 견뎌내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래전에 EBS에서 했던 유명한 그 실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소리 부탁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 선이 세 개가 있어요. A, B, C가 있고요. X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X와 똑같은 길이의 선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사람도 정답은 A입니다. 그 다음 사람도 정답은 A입니다. 전부 다 정답이 A라고 말해요. 분명히 뭔데? B인데. 자, 이 사람 고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 차례가 됐어요. 다 A라.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잠깐만요. 왜 소리가 안 나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되어 있는데, 예? 문제가 없는데 소리가 안 나면 잠깐만요. 문제가 없는데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문제인데, 뭐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제 목소리만 나면 되니까. 자,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A입니다. B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실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자, X와 똑같은 게 뭘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가 똑같아요? C가 똑같아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B입니다. 그 다음 사람도 B입니다. 그 사람도 B입니다. 이 사람 표정이 다시 이상해져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분명히 C인데 왜 다 B라고 말하는 거야? 예. 사람들이 다 B라고 돼. 드디어 이제 이 사람 대답할 차례가 되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C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사람이 다 나를 쳐다봐요. 그때 뭘 느껴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죠.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아, A가 정답이었나요? 예, 어쨌든. 왜 그래요? 전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속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안 바라볼 때는 관계가 별로 안 느껴지니까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나를 딱 쳐다보는 순간 관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만 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분명히 내 이성은 정답은 A야 인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비단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실험이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간을 보내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굳이 읽어보시라고는 얘기 안 해요. 심리적인 책이 심리학적인 책이고 한때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이긴 했지만 굳이 읽어볼 만한 책은 아니니까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인 가스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후미타케라는 뭐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뭐 심리학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그럼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 선택하실래요? 전자, 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욕심도 많다. 후자. 난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도 두 번째를 선택할래. 뭐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야? 그냥 사는 대로 살래요? 예. 이 저자 속에서 이제 철학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힘들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막 따라가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좀 달라도 난 싫어, 난 그건 안 할래, 이 말 하기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 드신 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그러나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즉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는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 이 책이 갖고 있는 제목이 기억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노라는 대답을 해야 될 때 못할 때가 많아요. 예스라고 대답할 때 못할 때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거절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거나 또는 따돌림 당하거나 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거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둘 중에 어떤 건가요? 거절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거절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수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거절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야. 거절 그 자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싫어하는구나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사이와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사이, 어떤 사이가 더 좋은 사이일까요? 어떤 사이가 더 좋은 사이예요? 자연스럽게 거절해도 괜찮은 사이.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싶은데 당신 어때? 난 콩나물국이 좋아. 이거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야. 그죠? 그런데 여보,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은데 당신 괜찮아? 난 콩나물국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싫어할까 봐 말을 못해. 배려해서 말을 안 하는 거하고 싫어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 이 관계는 아직 무슨 관계야? 네, 우리는 자꾸만 그런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다 보면 끌려가요. 강아지가 막 달려가니까 개 목살을 잡고 있는 엄마와 딸이 막 달려가요. 이 주인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가 달려가는 거예요? 개가 달려가요. 인생에서 이런 삶을 우리는 많이 살죠.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갖고 있는, 보여주고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쌓았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몸에 부은 것이다.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사 때에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뭐 하지 못했어요? 바치지 못했어요. 왜? 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로부터 내가 단절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고 숨어 살면서,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헌신했다면 이루어낼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여러분이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적 관계가 있는데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일반적인 통계예요. 그 중에서 2사람 정도는 나를 싫어할 수 있고 2사람 정도는 나를 좋아할 수 있고 나머지 6명은 나한테 관심 없다. 이게 일반적 관계의 통계래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50명의 교회가 있는 교회에 있으면 50명이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나를 믿어주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이 욕심이구나.
통계를 보니까 10명이 있으면 몇 명만 나를 좋아한다고요? 2명만. 누가 2명인가? 2명 정도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 안 드시네. 그리고 6명은 뭐 하다고요? 송 목사가 감기가 걸렸든 말든 관심 없어.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이다.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미워하는 2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그러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6명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나를 사랑해주는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는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6명 봐봐. 너무 무관심해. 내가 교회에 와도 그냥 인사하는 게 그냥 대충 인사하는 것 같고 그 6명. 근데 그게 뭐라고요? 당연한 통계야. 당연히 그래.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2명보다 많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2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물론 교회는 이 통계보다는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무관심한 사람을 더 적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목표이기는 해요. 그럴지라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나를 뭐 할 수는 없다? 사랑할 수는 없다. 몇 명만 있으면 부족하다? 그럼 나는 평균은 사는 거다. 평균을 사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 그룹은 평균적인 그룹이다. 무관심한 사람이 6명이야? 평균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관심한 사람이 6명보다는 좀 적네?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사랑 가득한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언제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처럼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온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비율로 따지면 2명 됐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 몇 명 있는지, 유대 백성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10,000명이 있었다면, 10,000명은 넘었겠지. 여기가 30만인데 아산이, 그죠? 만약에 100만 명이 살았다면 그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 좋아했어요? 12제자하고 한 400여 명하고 2명도 안 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안 그랬어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무시했고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어요. 무슨 용기가 있으셨던 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셨던 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용기가 없어서 뭐하고 살았다고? 숨어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빨간 글씨 같이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읽으면서 유심히 봤어요. 찬성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공회 사내들이 그 사형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에게 넘어갔지만 사내들이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이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 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다 그럽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는 반대요 이랬다는 뜻인가요? 그럼 무슨 뜻이야? 찬성은 안 했다 그런 뜻인가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회의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뭐 하지 않았다? 소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여는 이 사람들이 눈치는 챈 거야. 아리마대 사람이나 니고데모가 누구 편이라는 걸. 그래서 회의할 때 이 사람들이 문제를 혹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뭐 하지 않아요. 안 불러.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뭘 못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 못하고 아닙니다 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혹시 요때 와서 말 못하고 있으면 양심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용히 기권표를 낸다 할지라도 양심이 불편하겠죠. 하나님께서 너는 잠깐 빠져 있어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한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들이 해골의 장사라고 불리는 골고다. 골고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왜 해골이라는 뜻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중대한 사형수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형틀에서 죽으면 시신을 꺼내서 언덕 아래로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들개들이 새들이 와서 시신을 파먹죠. 그럼 뭐만 남아요? 해골만 남아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아래에 그렇게 버려진 해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이름 뭐라고 붙였다고요? 골고다 해골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어요? 로마 병정에 죽었나 안 죽었나 푹 찔러봤더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시신을 꺼내 내려요. 그리고 뭐 해야 돼 이제? 언덕 아래로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굴러 내려가 들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갖고 있어요?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적어도 국회의원입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만 그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나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하니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순간에도 숨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이 순간을 넘어간다면 나는 더 이상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양심을 견디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돌이, 감히, 담대히, 용기 내서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지만 밝혀야만 했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나서야만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뭐 했어요? 용기를 낸 거예요. 아멘? 드디어 용기를 낸 거예요. 그가 용기 안 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냈고, 용기 내어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중죄인은 장례를 치르지 않아, 그냥 던져버리는 게 맞아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부탁하니까? 국회의원이 부탁하니까. 네? 국회의원이 부탁하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해야 될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가 하면 미움받을 두려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순간을 여러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직장에서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야, 오늘 날도 좋은데 산에 가자 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나 뭐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맨날 교회 간다고 빠지면 저 친구들로부터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미움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뭘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누구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늘 겪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을 믿는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일에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오늘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 비용을 담당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을 도우려고 담대히 나왔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제자가 몇 명만 남았어요, 지금. 2명만 남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사회와 가정과 일터에서도 때때로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미움받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또 주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려진 모든 헌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을 주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